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사님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음식,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국밥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국밥을 판매하는 많은 국밥집, 국밥 전문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국밥집들을 보면, 그 간판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자주 발견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조라는 뜻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죠?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혹은 어떤 사물이나 물건의 최초, 시작으로 인정되는 사물이나 물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처음이 되는 것의 단어입니다. 많은 이 국밥집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음식과 관련하여 스스로 원조, 시작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메뉴로 하는 그 불특정 다수의 국밥집이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시기에도 마치 누가 정말 원조인지 알 수 없는 국밥집처럼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백성들은 민족적 저항 운동을 이끌 만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기대처럼 1세기 유대 사회에는 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후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그렇소라고 답하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절부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침없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에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까지 덧붙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와 그 후계자를 기념하는 당시 사용됐던 동전들과 다양한 비문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새겨질 정도로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의 아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마치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마가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 말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토록 담대히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것에 해답을 제시하듯 2절에 이와 같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마치 복음에 대한 답이 있는 듯 합니다. 왜 마가는 이사야 외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글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어떤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구속,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은 오늘 본문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만 보기에는 우리의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어지는 그 기쁜 소식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벌을 다 받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아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유대 땅으로 가는 그 땅 사이에는 바로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실 때, 다시 돌아갈 때 이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세례를 주며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광야에서 행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회개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이유는 구약의 레위기 26장의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6장 38절과 4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0에서 42절에 의하면 회개는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개야말로 새 출애굽을 위한 가장 적절한 준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잘못하고 계속해서 잘못함에 따라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데 반전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고 회개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며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죄를 깨닫고 겸손히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의 백성이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이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영원한 기업, 자신의 소유로 가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독자들, 이 이야기가 당시 독자들인 유대인들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이스라엘의 그 주권의 회복을 위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아갔던 그들의 조상처럼 그렇게 자유의 길을 찾아 나서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은 본문의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그 험난한 광야 가운데 회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구원의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때론 우리 삶에 과연 구원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핍박을 받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출애굽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장소, 그곳이 광야이기도 하지만 그 민족이 시험을 받고 실패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피하며 오랜 기간 고독하게 살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광야는 이처럼 고독하고 시험받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도 광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장소도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고 힘들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민족적 저항 운동을 이끌 사람도, 정복 전쟁, 율리아 카이사르처럼 시저처럼 정복 전쟁을 하실 분도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종지부에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 로마 사람을 통해서 그의 고백 속에서 마가가 했던 선언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인 그 백부장이 이와 같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작 외에도 기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기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기초를 쌓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기초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우리의 인생길은 매우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고백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복음의 기초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